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0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309장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이건우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성전에서 예배와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를 위해 십자가 구원의 은혜 주셨음에도 세상 불빛만 바라보는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겸손히 주님만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모든 위정자들이 주님 주시는 샬롬이 넘치는 나라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명성교회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임 목사님과 늘 성령으로 동행하사 말씀 사역을 비롯한 많은 목회사에게 곤비치 않게 해주시고 올로 목사님의 비전 선교 사역과 군 선교 사역을 통해 어려운 이웃들이 주님 경험하며 새 소망 갖게 해 주옵소서. 교회에 맡겨주신 병원, 학원, 교정, 장학선교 등 모든 국내외의 선교지마다 은혜 주시어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선교사님들의 신원을 안보하여 주시옵소서. C채널을 통해 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울려 퍼지게 해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에 전후방에서 수고하는 군장병들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유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 주옵소서. 각종 병마와 싸우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 주시는 위로와 치유의 기적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세계 곳곳의 전쟁과 기근, 재난을 하루속히 멈춰 주시어
온 세계에 주님 주시는 평안이 넘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주신 사랑의 마음으로 복음과 온정을 풍성하게 나누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합니다. 목사님을 통해 큰 은혜의 말씀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하 3장 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3장 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0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이제 내게로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해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아멘. 미국 이사회 또 집회 일정 중에 계시는 담임 목사님과 비전 선교 군 선교를 위해 늘 힘쓰시는 원로 목사님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신 말씀에는 3명의 왕과 1명의 선지자가 등장하는데, 그 이름이 구체적으로 호명되는 사람은 유다왕 여호사밧과 선지자 엘리사뿐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실 때 그 자리에 분명 4사람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주목하신 사람은 여호사밧과 엘리사 둘뿐이고, 나머지 이스라엘 왕과 에돔 왕은 투명인간 취급하셨음을 뜻합니다. 여러분, 내가 분명히 그 자리에 있는데 사람들로부터 투명인간 취급을 당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보시다시피 덩치가 있어서 아무리 숨어 있으려고 해도 잘 들키기 때문에 투명인간 취급을 쉽게 당하지 않지만, 아마도 이런 취급을 당하는 사람은 엄청 섭섭할 것입니다. 그런데 더구나 일국의 왕이 이런 투명인간 취급을 당한다는 것은 불쾌감을 넘어서 심한 모욕감에 얼마든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빈부귀천, 남녀노소, 장애인, 비장애인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그럼에도 왜 같은 자리에 있는 사람인데 누구와만 대화하고 또 관계하려 하시며 또 누구는 쳐다보는 것조차도 싫어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왕과 에돔 왕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철저히 투명인간 취급하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자로 살아온 것이죠.
오늘 본문 사건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북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한 시대는 아합 왕으로 대변되는 오므리 왕조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강했던 시대가 어떤 시대냐 하면 바로 이 오므리 왕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내가 외적으로 부하고 강하고 잘 나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것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오히려 그때가 내가 잘못 살고 있을 때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형통함을 보고 속단하기 전에 지금 나와 내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하실까를 살펴야 합니다. 가령 내가 지금 굉장히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을 통해 내가 지난 몇 개월간 잊은 채 전혀 안 하던 일, 자꾸 하나님을 찾아 교회에 나와 기도하고 말씀을 펴 읽고 묵상한다면 하나님은 그런 나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나의 삶의 문제에 간섭하셔서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그 고통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과 상관 있는 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상관하시는 분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진정 복 있는 삶이지요. 하나님은 시편 91편 14, 1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이 새벽 드리는 예배를 통해 여러분 모두 하나님과 상관 있는 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의 모든 삶마다 상관하시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부하고 강한 왕이었던 아합이 죽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자 그동안 북이스라엘에 조공을 바치며 복속하던 모압이 배반하고 돌아섭니다. 이에 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아버지 때부터 동맹을 맺고 있던 유다와 유다에 복속하던 에돔과 연합해서 모압을 치기 위해 정벌에 나서게 됩니다. 그런데 출정한 지 불과 7일 만에 군사들은 물론이고 말들에게 먹일 물조차 없게 됩니다. 모압과 전쟁을 치러보기도 전에 다 목말라 죽게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물이 없어 목마른 상황인데 그 순간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취한 태도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왕이 취한 태도를, 그 모습을 보실까요? 본문 10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 이스라엘 왕에게 모압이 배반했으니까 너는 유다 왕, 에돔 왕 싹 끌고 모아서 모압을 치라 명령하셨습니까? 그저 자기 혼자 분에 못 이겨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은 채 연합군을 구성해 출정해 놓고서 지금 목말라 죽게 생겼으니까 하나님이 자신들을 한 곳에 불러 모아 죽게 만드셨다고 원망하는 꼴이 참 가관이지요. 성경은 잠언 19장 3절에서 말씀합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이처럼 목말라 죽게 된 모든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듯 원망하는 이스라엘 왕과는 달리 유다 왕 여호사밧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본문 11, 12절입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사실 이 엘리사 선지자는 계속 북이스라엘에 머물면서 사역을 해오던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참 선지자여 능력이 많은 선지자였음에도 왜 이스라엘 왕은 모압과 전쟁을 벌이려 할 때나 지금 군사들이 목말라 죽게 되었을 때나 엘리사 선지자를 청하여 하나님께 물을 생각을 하지 않은 것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왕이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말만 골라서 말해주는 거짓 선지자들만 곁에 두었고,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참 선지자 엘리사는 철저히 외면하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찾아 나오는 목적이나 목사를 청하는 목적이 여러분이 듣기 원하는 말만 쏙쏙 골라해 주기 원하는 것이라면 차라리 점집이나 점쟁이를 찾아가는 것이 더 나을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진정 듣고자 하는 말은 여러분이 바라고 듣기 원하던 그 말입니까?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성도가 진정으로 사모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잠언 1장 24절로 2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하지만 33절에서는 반대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내가 듣기 원하는 말을 들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는 것입니다. 물이 없어 목마른 상황에서도 유다왕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간절히 원했고 자기 혼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왕과 에돔 왕을 데리고 함께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여러분, 분명 이 연합군의 총대장은 전쟁을 일으킨 주체인 이스라엘 왕입니다. 하지만 온 군사가 목말라 죽을 지경에 처한 지금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던 두 사람을 끌고 엘리사 선지자를 찾은 영적 리더는 누구입니까? 유다왕 여호사밧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목사가 아닌 이상 거의 대부분 직장이든 학교든 어떤 모임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과 관계하며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여호사밧이 원치 않아도 동맹 관계에 있던 이스라엘 왕이 일으킨 전쟁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듯이 여러분도 어떤 식으로든 믿지 않는 자들과 묶여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믿는 여러분을 왜 그 그룹에 배치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일 그 연합군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호사밧 한 사람이 없었다면 저 수많은 연합군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대로 다 목말라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저희 교회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고 그냥 유머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교회 한 집사님이 친구들과 동남아로 해외 원정 골프를 치러 가느라고 주일 예배에 빠지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마침 그 교회 장로님도 휴가를 받아서 그곳을 찾았다가 집사님과 만나서 그 팀과 함께 주일날 골프를 치게 되었습니다. 주일에 교회가 아닌 해외로 나가 드넓은 골프장에 있으니까 장로 집사 직분 잠시 다 내려놓고 골프에 몰두합니다. 더구나 내기까지 걸려있다 보니까 점점 열기는 고조되었습니다. 집사님이 티샷을 날리면서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이런 말이 터져나왔습니다. 에이씨, 되게 안 맞네. 다음 장로님이 티샷을 날렸는데 이번에는 오비가 났습니다. 에이씨, 더럽게 안 맞네. 주일에 장로와 집사가 예배 빼먹고 그러고 있는 모습을 하늘에서 가만히 지켜보시던 하나님께서 갑자기 벼락을 치셨는데 그만 집사님이 벼락에 맞아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친구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렇게 웅성대고 있는데 장로님은 즉시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벌인 줄 알고서 땅에 엎드려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하죠. 에이씨, 오늘 벼락 되게 안 맞네.
원래 나이롱 집사 그게 타겟이 아니었고 한술 뒀던 주일에 골프 치러 간 장로 그분에게 벼락을 내리려고 했는데 옆에 있던 집사님이 벼락을 맞은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그 모임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 둘, 열이 있으면 뭐합니까? 실제로 그 모임에 어떤 거룩한 영향력도 발휘하지 못한 채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잘못 살고 있다면 그 모임에 하나님의 진노를 끌어당기는 피뢰침 역할만 하여 모두 죽게 만들 뿐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5장 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만이라도 있다면 예루살렘을 용서하시겠다 하셨는데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그 성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서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흐르게 할 단 한 사람이 없었기에 예루살렘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합군에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였던 여호사밧 한 사람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그 여호사밧을 보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본문 14절에서 엘리사 선지자는 바로 이 점을 이스라엘 왕에게 분명히 밝힙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여호사밧만 거기 없었더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과 연합군을 돌아보실 아무런 이유가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성도 한 사람이 이렇듯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엘리사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문 16, 17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지금 상황은 골짜기가 바닥을 드러낼 정도로 물이 바싹 말라버린 상태입니다. 게다가 바람도 불지 않고 비가 내릴 기미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이쯤 되면 파던 땅도 포기하고 도로 덮어버려야 하는 상황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골짜기에 더 깊고 많은 개천을 팔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언제 행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까? 갓 지은 따끈따끈한 밥 전기밥솥에 보온으로 23시간 오래 푹 묵혔다가 먹어야 맛있나요? 그럴 거라면 뭐하러 밥을 짓습니까? 햇반 사다 놓고 먹으면 되죠. 하나님의 말씀도 잊어버리기 전에, 은혜의 기회를 놓쳐버리기 전에 말씀을 들은 즉시 가장 뜨뜻할 때 행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연합군이 그 메마른 골짜기에 많은 개천을 팠더니 어떤 은혜가 있었습니까? 아침이 되어 소재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에돔 쪽으로부터 물을 흘려보내셔서 그 골짜기에 판 개천마다 물이 가득하게 하심으로 목말라 죽을 지경이었던 연합군과 가축들을 소생케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 기도는 믿음의 삽으로 축복의 개천을 파는 것입니다. 개천을 파되 넓게 파고 많이 파고 깊게 파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선 곳이 메마른 골짜기라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과 골짜기의 개천을 팔 수 있는 믿음만 있다면 그곳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크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고 찬송하는 불화가 골짜기, 송축의 골짜기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31장 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고든 길로 가게 하리라. 지금이라도 이 나라가 울며 하나님께로 돌아가 주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교회와 가정이 골짜기에 그대로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해 개천을 많이 파야 합니다. 이 새벽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대면하시는 자가 되어서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삶의 골짜기마다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득하고 주위에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베푸시는 구원의 생수를 함께 마시는 귀한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교만하여 하나님을 투명인간 취급했던 것을 용서하옵소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은혜를 의심하여 메마른 골짜기 앞에서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우리 교회가 새벽 기도를 통해 믿음의 삽, 기도의 삽으로 크고 넓고 깊고 많은 개천을 파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골짜기마다 은혜의 생수가 흘러들어가 죽어가던 영혼들이 솟생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감당하시는 모든 목회와 선교 사역에 하나님 상관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시대의 영적 리더로 크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바싹 메마른 골짜기인 이 나라, 아버지 하나님 한국 교회들과 우리의 가정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옵소서.